최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변증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이분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현재 신학자인데 전에는 무신론적 과학자였기 때문입니다. 학위가 3개나 있어요. 과학, 그다음 인문학, 신학 이렇게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분자 생물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과학, 신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해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의 과학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변증하는데 온몸을 불살라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적 흐름에서 2000년대 초반에 기독교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기독교적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소위 뉴 에이티이즘, 그러니까 새로운 무신론이라고 하는 흐름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인문학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지요. 그의 유명한 주장이 있습니다. 신앙은 증거를 피해 도망치고 모래에 머리를 쳐박으며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짓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리처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폄하하는 신무신론적 논쟁에 대하여 맞선 사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과학적인 맹점을 짚어냅니다. 무신론의 허점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기독교 변증가로 전 세계에 등장하다 전 세계적 관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과학과 종교의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도서가 50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논문은 수백 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 변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5번째 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중에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문학 비평가 테리 이글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마땅한 숱한 신념을 붙잡는다. 얘기를 좀 풀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 증명되지 않은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심지어 과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과학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가설들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을 전제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과학적인 주장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포함된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과학자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의 체계나 가치의 세계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이해가 되고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가치나 신념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누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납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명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를 들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이것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펼쳐질 역사적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갔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 뼈를 묻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 앞에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새로운 이론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한 40년의 광야 길에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주신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3절 끝을 보면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이 백성들과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충분히 고생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지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만 살 겁니다. 그러니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과 관계 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그동안 지도력을 가지고 왔으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인사 정도 그리고 간단한 가이드라인 정도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열정을 다 쏟아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모세도 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쏟아붓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이게 내 일이냐, 네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 분명하게 배운 게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일이 아닙니다. 애굽을 피한 일도 아니고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적 과정에서 시련들을 이겨나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됩니다. 가정 일도 있고 직장 일도 있고 사회 일도 있고 문화적인 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삶의 내용들 안에 가득 일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말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그게 사업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감동 가운데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그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지역을 묶으면 모압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맨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 사해바다가 보이죠. 그 옆에 모압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한 가지 강조를 합니다.
기간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보이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10하루길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갔거든요. 10하루길인데 그런데 그 길을 40년 걸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도 다르고 과정도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하루길을 40년으로 걸어온 이유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40년의 길에서 얻은 교훈을 오늘 끄집어냅시다. 우리가 뭘 배웠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오늘 여기서 마음에, 영혼에 담아야 합니다. 강조합니다.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은 과거를 오늘로 살려내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과거에 주신 말씀이 과거에 머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오늘에 고백되지 않으면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입니다. 500년 됐습니다. 600년 됐겠죠? 그런데 500년, 600년 된 그 당시에 주신 언약을 그 당시에 주신 언약으로만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5, 600년 된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오늘 고백하고 오늘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살아가지 과거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를 오늘로 끄집어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영향도 오늘에 살아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오늘에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붙잡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그것이 과거를 오늘을 살려내는 힘이 될 것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기서 신앙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실패한 것은 미래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날 실패했습니다. 과거의 오늘 실패한 것입니다. 미래의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현실의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열하루길을 40년 길로 바꾼 이야기를 한 다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선배들이 40년 전에 지도자들이 총 출동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은 두려운 땅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지이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유브라데 강까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들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할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500~600년 전의 약속이 지금 너희들 코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고 있다.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는, 너희들이 결정해야 하는 자리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의 현장이다. 500~600년 전의 약속이 오늘 너희들 코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위대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전술과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흔적들이 가득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한 내용들이 8절에서 이렇게 진행되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참 강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한 가지 단어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 성경들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레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hold, see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이 말을 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8절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8절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일까요? 3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다. 그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 500년 전, 600년 전의 역사적 현실이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맹세가 무슨 뜻입니까? 지킨다는 뜻입니다. 누가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왜요?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려요. 이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500년 전, 600년 전의 약속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나의 맹세가 실행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맹세는 이미 영수된 명세서와 같습니다. 명세서라고 하는 게 일이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구입을 하면 구입하는 것들이 적혀 있죠. 그런데 영수가 이미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져가서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 해석이 필요 없고 여기에 왈가왈부할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수된 대로 명세서는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손에도 우리 삶에도요, 영수된 명세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잖아요.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명세서를 주시려고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삶이 흔들릴 때 그거 좀 봐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좀 꺼내서 봐라. 되새겨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되새겨 봐라. 너희 손에 내가 쥐어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선언한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맹세했다. 이미 값을 치렀다. 여기 나타난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이거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이거 생각하면 어느 때는 걱정이 되고 어느 때는 떨리고 그래서 가슴앓이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세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거 되새겨 보라고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함의 식구들 모두 여러분들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명세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 날마다 바라보실 줄 알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3.1절을 맞이하면서 와, 우리나라가 이런 사랑의 헌신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염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에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은 전혀 흔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일들 때문에 복잡해지기도 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도전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두렵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우리 마음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떨리고 그래서 마음속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현 주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은 내가 반드시 실행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증표를 꺼내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떨립니다. 가슴에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 삶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사랑의 증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갖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한 현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